감사합니다. 요즘 TV나 혹은 아이들 교육시키다 보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하버드 대학의 조세핀 킴이라고 하는 교수는 자존감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자 또 그 핵심은 자기 가치와 자신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나다의 교육심리학자인 제레맹 뒷글로는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은 자신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 어떤 모양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제공해주는 도구다, 삶의 열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단점도 많이 있지만 장점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도전을 하다가 분명 좋은 결과도 있을 거고, 또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도 내 삶의, 내 모습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랑해 줄 수 있어.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랍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격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저쪽에 나를 떼어놓고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왠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같고 오해를 하고 괴로워합니다. 흉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흉기가 되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좀 별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직접 들어가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여다보면 참 힘들었겠다 싶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전에 이스라엘로 바꿔 놓으셨는데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평생 듣고 싶지 않은 이름입니다. 나이가 120이 되어서 에집트의 왕인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 앞에 나가서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할 만큼 자신만만해 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미스터 야곱 하고 부르면 기분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발뒤꿈치 잡은 사람아 하고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식 중에 자신은 부족하고 남 속이기 좋아하고 형 발뒤꿈치나 잡고 잔머리에 대가이고 그런 자신의 인생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괴롭히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 제목 가운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좀 불편한 기억들은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 좋은 기억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들을 훨씬 더 많이 머릿속에 간직해 놓으려고 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 고가집게 뭐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거 보고 한번 놀랐습니다. 그때 이 다음에 소뚜껑을 보고는 그 자그마한 자라가 소뚜껑만해져서 내 앞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작은 것들이 저 밑에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커다란 솥단지로 돼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처갓집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20여 년 삶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는 아내와 자녀들과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일 듯이 덤벼들었던 형님이 마주 나오는 것을 압니다. 야곱이 그에게 재물을 바치고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또 아부하는 자신의 옛 근성을 살려내서 형과 화해를 청하지요.
형님도 또 마음이 넓어졌는지 20년 만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형제가 더 좋은 것인지 화해를 하고 자기 땅으로 갑니다. 이제는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외삼순도 돌아갔고 형님도 돌아갔고 이제는 그 많은 재산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한 가지, 누군가 여전히 미스터 야곱 하고 부르면 옛날 생각 나는 겁니다. 그렇게 화해만 하면 다 풀어질 줄 알았는데 무의식 속에 저 깊은 심연에 남아있던 야곱아 야곱아 뒤꿈치 잡은 사람아 뒤꿈치 잡은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수치스러움, 그 열등감이 다시 끌어올려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참 안달복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낮추고 나는 왜 누구처럼 인맥도 없고 또 학교도 여기밖에 못 나왔고 나는 왜 촌사람이고 우리 가문은 왜 이렇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주변 상황들을 가지고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나는 못나니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런 것 다 가지지 못했어도 자기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TV에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누구도 학교를 어디까지 나와서 달인이더라, 혹은 집안이 세상말로 빵빵해서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달인이더라,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학력도 자랑하지 않고 인맥도 자랑하지 않고 가문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것, 자랑하기보다는 즐거워하는 것은 자기 삶 속에서 늘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 종이 접기가 빠르고 단추를 빨리 깨고 바느질을 빨리 하고 무거운 짐을 아주 쉽게 들어서 던져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흥겨운 일이 있어도 불평거리만, 불만거리만, 안 되는 것만 쳐다보고 투덜투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작은 것이 주어졌어도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즐기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임, 그 사람이야말로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곱아라고 부르셨는데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 누군가의 발뒤꿈치를 잡고 경쟁하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너를 지으신 분, 너를 만드신 그분,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인생이 야곱의 인생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이긴 자의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내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상처투성이로 오해투성이로 삐죽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웃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야곱처럼 뭔가를 붙잡으려고 끌어내리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사야 43장 4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 근데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은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본래 운율이나 의미가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개역 성경의 특징은 번역할 때에 시조 운율에 맞춰서 번역하자라고 하는 번역의 원칙이 하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 운율은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글자 수를 3434 3543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 운율에 맞추면 처음 보는 문장도 한국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한민족의 리듬 때문에 쉽게 읽어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운율을 떠나버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하자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번역으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입니다. 너는 나의 귀염둥이, 너는 나의 사랑이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번역하신 선배, 한참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는데 공동번역으로는 풀어냈는데 왜 개역성경은 귀염둥이라는 말이 빠졌을까요? 아마도 유교 사상에 잔뜩 잡혀있던 우리 앞선 세대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 표현하는데 채신머리 없게 이거 귀염둥이 하고 표현하면 뭔가 좀 아닌 듯해서 빼버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 표현을 그대로 번역한 곳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 중에는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했고 정말 좋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개신교 학자들하고 로만 캐톨릭의 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미국 성경 중에는 NASB 성경이 이 대목을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나의 귀염둥이다. 귀염둥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귀여워요? 간혹 아내가 귀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큰 사람을 귀엽다라고 표현할 때는 뭐예요? 그걸 어른들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다라고 할 때 귀염둥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눈썹만 들어도 눈이 얼마나 따끔거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내 눈에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자기 가족을 바라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귀염둥이, 귀여워. 그 말속에 그게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래서 귀염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귀염둥이일까요? 못난이 삼총사 인형 아시지? 주저앉아 있는 인형입니다. 제 미니 홈피 카카오스토리라고 하는 곳에 잠깐 이렇게 프로필 사진, 대문 사진을 올려놨다가 뒤로 뺐는데 저는 그 인형을 굉장히 좋아해요.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돈 주고 사기는 아깝고 누가 주면은 제일 앞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차 앞에다 놓고 싶고요. 책꽂이 제일 잘 보는 데다 놓고 싶고요. 사람들 집에 가보면 그 인형들을 다 그렇게 앞에다 놨어요. 뒤에다가 이렇게 뒤로 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인형을 왜 좋아하느냐 하면 저를 너무 닮아서 그래요. 딱 내 모습이에요. 징징거리고 울기 좋아하고 성질 부리기 좋아하고 뾰로통하고 그런 나의 못난이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 눈앞에 보여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내 모습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양복 입고 머리하고 주일날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넥타이 그냥 신경 써서 이걸 뭘까 저걸 뭘까 고민하고 그래야만 좋아하신다면 매일매일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런데 그 인형이 별것 안 입었어요. 눈물을 흘려가지고 여기 눈물 자국도 남아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입은 뾰루퉁하고 나와있어요. 그게 내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시면서 그런 내 모습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는 나의 귀염둥이야. 그 말이 내게 힘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인형을 바라보면 내가 힘이 나요. 딱 내 모습인데 내가 얘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마구잡이로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서 그 아들 예수도 보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내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헌신해서가 아니라 말을 좀 더듬어도 말이 좀 빨라도 애드립 하다가 좀 거친 말이 나와도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귀염둥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귀염둥이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보배롭다라고 말합니다. 보배롭다. 보배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치 있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에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훨씬 이쪽이 무거운 거예요. 이것이 보배로운 것, 가치 있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견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뭐 예쁘게 화장하고 옷도 잘 입고 나왔지만 저는 저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저게 제일 가치를 둬요. 저 사람에게. 그게 보배로운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인데 60억의 인구들이 있고 지나간 세대 앞으로 올 세대까지 하면 수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나를 가장 무게감 있게 받아주신다. 가장 좋아해 주신다. 그 말 믿을 수 있겠어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로운 분이에요. 생각 자체가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잡혀 있어요? 나를 생각하시는데 나는 너를 가장 보배롭게 생각한다.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못난이어도 괜찮아, 야곱이어도 괜찮아. 그냥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싶고, 나는 너를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고, 나는 너를 귀염둥이라고 부르고 싶어. 너는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동해 쪽에 가면 낙산이라고 하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낙산사라고 하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속초에 내려가기에 한 해전인가 두 해전인가 그 낙산사가 통째로 불에 탄 적이 있습니다. 속초 지역, 그 강릉 속초 지역은 가물면 바람이 많은 분에다가 가물어 버리면 나무끼리 이렇게 쓸려가지고요 자연 발열해서 불이 납니다. 바람이 세기 때문에 이 불이 그냥 옆으로 번지는 게 아니라 산을 뛰어넘어 다녀요. 도로와 도로가 가로막고 있어 거리를 뛰어넘어서 반대편으로 불똥이 튀어버립니다. 그 큰 불이 제가 속초 내려가기 전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이 낙산사를 태워버렸어요. 그게 문화재인데. 그래서 그 낙산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나무로 어떤 걸 썼을까요? 타임머신 타고 가서 조선시대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현대의 나무를 옛날 방식으로 해서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칠해진 유약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항아리 속에 있던 유약이 아니라 옛날 비법을 살려서 다시 거기다 칠을 해가지고 낙산사를 만들었어요. 한번 가보세요. 절이긴 하지만 가보십시오. 참 좋은 자리에 자리 잡아서 낙산사 그 해안가에 올라가서 보면 태평양이 보여요. 정말 전망이 좋습니다. 시간 되시면 절밥도 한번 얻어 먹어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쉼터로 괜찮아요. 예, 거기 가서 뭐 불공들이라는 게 아니고 쉼터로 좋습니다. 보세요. 옛날 건물인데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거기다 현대의 나무를 가져다가 현대 유약을 가져다가 발라가지고 만들어도 대한민국은 그것을 문화재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쉼을 얻고 가요. 사람들이 해놓았는데도. 그런데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 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손으로 나를 만지셨어요. 못난인지 모르지만 야곱인지 모르지만 나를 만지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이 만져도 가서 거기가 쉼을 얻는데 내가 겨자씨 같아도 못난이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 나 하나만 어찌할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거목이 되어서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이듯이 사람들이 나의 품 안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보배롭다는 거예요. 있는 모양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금은 보석을 달고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학력, 좋은 자격증을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큰 회사의 CEO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모습만 보아도 내가 너를 바꾸노리라 내 안에서 사람들이 안식 없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런 보배로운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대. 존귀하게 하신답니다. 존귀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신다.
존귀하다, 영화롭다, 둘 다 힘들어요. 말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마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유교적인 사고에 의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경하고 떠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효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저분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올려주시겠다, 영화롭게 하시겠다.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신가 봐요. 뭐 그렇게 한데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 자존감이 그걸 허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군가에 보면 멋진 사나이라고 하는 군가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나요?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하면서 부르는 군가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도 알고 안 가신 분들도 요즘 진짜 사나이 보다 보면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거예요. 근데 이 멋진 사나이라고 하는 군가를 언제 부르는지 아십니까? 군에 막 들어가면 신병교육대에서 이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거 왜 불러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철부지로 엄마에게 응석바지로 엄마가 다 해줘야만 잘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 군에 들어서 스스로 빨래하고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단추 달고 명찰 달고 스스로 자기 짐들을 챙기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식 동작을 맞추고 총을 들고 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군을 마친다고 진짜 군인 되어지는 않습니다. 간혹 이번에 탈영병이 있었는데, 동부전선에 탈영병이 있었는데 그 아이 하나 못 잡아서 군대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군인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신병교대에서 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싸움에는 천하무적이고 사랑은 뜨겁게 한대요. 이게 멋있는 사나이래요. 그 노래 부르다 보면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팔 이렇게 흔드는 게 달라집니다. 총을 메고 있는데 노래 부르기 전에는 푹 처졌던 어깨들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해요. 노래를 몇 번 반복시키면 지가 진짜 멋있는 애인 줄 알아요. 애들이 좀 처졌다 싶으면 장교들이 없어 따라가다가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일부러 그런 노래를 골라요. 그러면 부르면서 자기들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고 걸어가요. 노래 하나에도 내가 취해서 내 발걸음이 달라지고 내 손짓이 달라지고 총을 매는 자세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너는 귀염둥이야, 너는 귀염둥이야, 너는 보배야, 너는 영화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다른 곳에 답이 있지 않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대요. 그렇게 여겨주신답니다. 노래만 불러도 철부지 청년들이 대한민국 군대로 바뀌어버리는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존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옆에 와서 우리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끌어내리고 너는 그거밖에 못 배웠잖아, 너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는 노력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되잖아, 네 머리 이거밖에 안 되잖아, 아무리 긁어내려도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여기 있거든요. 나는 네가 야곱에도 괜찮아, 나는 네가 못난이 삼총사 중에 하나에도 괜찮아, 나는 너를 귀염둥이라고 부를 거야, 너는 나의 가장 보배로운 자야, 나는 너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 반복되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노래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해안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팔아버려도, 그 땅 다 팔아서 너를 살 수 있다면 내가 살 거야. 넌 내 거니까. 초라하게 굴지 마. 너 혼자 낙심해서 자격지심 가지고 살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 내 아들 예수도 저기다 내어줄 수 있어.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어느 누구도 아닌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은 존재를 알아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 존재를 알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알아주세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 친구가 몰라주고
나를 지도하는 교수님이 몰라주고 내 남편이 몰라줘도 괜찮아. 누가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지들 눈이 감겨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자기들이 물건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보물인데.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자존감이에요. 오늘 그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귀염둥이들로 존귀한 자들로 만드셨음을 기억하고 그 자부심으로 노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옆에 사람 보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염둥이랍니다. 자, 이제 옆에 분하고 하셨으니까 뒤에 분들 보시면서 좀 들리게 소리도 내주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염둥이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염둥이래요. 귀여우십니다. 1부, 2부, 3부 해보니까요,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면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참 순수하세요. 그냥 좋대요. 귀염둥이니까 나이가 드셔도 그냥 좋대요. 고백을 시키면 젊은 아이들은 1부 때도 그렇고요, 헤헤거려요. 그만 멋쩍어서 어떻게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신이 났어요. 2부 때는 장로님들이 이 앞자리에 계셨는데 장로님들끼리 신이 났어요. 쳐다보면서 귀염둥이래 그러면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염둥이랍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행복한 웃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해